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새롭죠?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신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신약 302쪽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과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을 다른 복음이라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으신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과 다른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왜? 하나님이 이 66권의 책을 모으셨기 때문에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니라. 이 변하게 하고 요란케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납니다. 그러나 8절입니다. 우리가 혹 하늘에서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하늘에서 왔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성경 66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만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11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성경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도 이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기적 같은 말씀이고 평생 동안에 귀에 살아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977쪽입니다. (977쪽) 이사야 8장 20절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필연히 그런 뜻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했어요. 이 성경 외에 다른 말을 하면 아침빛을 못 본다는 거잖아요. 아침빛은 이 6천도의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태양빛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들이 성경하고 다른 맛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보면 또 뻘뻘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빛은 비유다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죠. 신약 21쪽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라는 건 많은 사람이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거의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실상으로 본다면 정말로 넌센스가 되는 거죠. 비유라는 건 뭐예요? 실상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하고 비유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그 사람 돼지같이 생겼어. 근데 사람이지 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걸 태양빛으로 본다면은 예그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침빛은 뭡니까? 시편 84편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64쪽에 있습니다. 신약 시편 84편 11절입니다. 시편 84편 11절. 태양을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해라고 비유한 거예요. 방패시라. 방패라는 것은 창이나 화살이나 칼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해라 했으니까 여기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 햇빛은 뭐예요? 태양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못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을 뭐라고 그랬느냐?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리라. 그에게는 어둠도 조금도 없으시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빛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신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란 말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 통틀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이라는 아들이니까 빛은 하나님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낫의 아들이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빛의 아들, 태양의 아들, 낮의 아들, 이 아들은 바로 태양빛을 볼 수 있지만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날은 뭐예요? 그날에는 로마서 2장 16절에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이 도적같이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도 했지만 오시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참 성경은 신묘막직하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신약 42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어떻게 천지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이건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것을 보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심판한 날을 아무도 모른다. 누구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거지.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했어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 아버지 외에는 그 심판 날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37절에 살짝 숨겨놓으셨어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인자의 임함을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이 어떻게 있어요? 노아 때 사건을 보면 알아요. 창세기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7일이면 이 세상을 40주야에 물을 내려서 심판하리라 하셨어요. 노아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또 소돔 고모라 때는 어땠어요? 천사를 통해 내일 아침 동틀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긴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노아 때와 같다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도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노아 때와 같이, 노소의 때와 같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뭐라고 했느냐?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구역 1276쪽입니다. 구약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알려줬냐 이거죠. 그 종 선지자, 그 종 같은 선지자한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종 선지자의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시고 행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긴박할 때, 노아 때와 같이, 소돔 고모라 때 심판 때와 같이 때가 되면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성경은 정말로 신묘막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참 놀라운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세례받으셨어요? 나 그 김집사하고 받았어. 그 왜 지금 어느 교회 목사하시는 그분하고 받았어. 그런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대통령하고 동창이 하는 거하고, 학교 다닐 때 그 왜 저 한국에서 그 큰 깡패 있잖아, 걔하고 동창이요 하는 거하고 누가 더 가치가 있겠어요? 대통령하고 한다는 게 가치 있죠. 누구하고 세례를 받았느냐 이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가운데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받고 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내 잔을 마시고 너희가 내와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전 세계가 지금 예수님의 세례를 한 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00년 만에 예수님이 세례를 2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세관교에서 참 놀라운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2번을 세례를 받았다. 이거 성경에 기록이 없다면 마주 죽을 얘기잖아요. 정말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평생 해오면서 성령의 기,
성령의 눈을 뜨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 3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참 놀라운 거죠.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말씀을 들었으면 이것이 보고 들은 자들에 의해서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 성령은 전달이 되지 않는 성령이었어요. 우선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신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지금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나서 오셔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했으니까 두 번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많은 기사이적을 행했지만 기사이적을 보고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어도 그게 며칠 안 가는 거예요. 돌아서선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받을 세례가 있다고 한 거예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심판받을 때 3번을 부인을 했잖아요. 나는 예수 신자가 아니다. 그 참 놀라운 거죠. 많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요. 가로 안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같이 3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사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사이적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행하는 성령이었지 제자들에게조차도 전달이 되지 않는 성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가 베드로입니다.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령이 전달이 안 되니까 수제자마저도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72쪽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0장 38절. 신약 72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네가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잔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배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 보좌에 앉을 자는 아직도 선정이 안 됐어요. 이 비밀을 아는 자 중에 택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세례가 무엇이냐 이거죠. 함께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신약 245쪽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했어요. 우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외에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와 합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전체에 없어요. 제가 이 로마서 6장 3절은 제 말이 아니잖아요. 대독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다시 말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왜 모르느냐 이거죠. 알으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숨겨졌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페이지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말이나 됩니까? 왜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보세요. 이거 본문 손을 짚어 놓으시고 사도행전 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9장 3절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이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나서 자기 적은 자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미색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들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죽고 나서 예수 믿는 자가 많으니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미색으로 가던 중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들 대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지금이야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지만 그때 당시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참 하나님도 묘하세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을 택해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른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하여지니라 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택한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자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세례받았다, 함께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3쪽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마음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전혀 틀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살아있었는데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리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껍데기 기독교인이 있고 속사람 진짜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은 기독교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바로 십자가의 이 세례, 이런 세례가 우리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피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십자가의 세례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합해서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에 들어오려면 눈과 귀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들어오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을 하시도록 원하는 겁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는 어떡하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 받은 자는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합해서 세례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을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 그랬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는 결과가 좋은 천국의 아들 되는 씨예요. 그럼 그 씨가 뭐냐요? 무슨 씨? 예수님이 무슨 씨를 뿌렸어요? 팥씨예요, 콩씨예요.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신약 57쪽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씨라는 것이 말씀의 씨라는 거예요. 그 씨를 먹고 자란 것이 천국의 아들이에요. 천국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렇게 성경은 아주 신묘막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신령한 말씀이구나 깨닫지 아니한 자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원치 않으신 거예요. 세상에 종들만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뭐 짓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안 하는 겸손해서 뭐 종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뭐 교회마다 남종, 여성, 주의 종, 무슨 종 참 많습니다. 별종이 다 있지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입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종은 뭐냐?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종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이 뭐 주인이 하는 걸 알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상만 받으면 되지. 아들은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재산을 다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하였다는 것. 성경에 다 기록해 놨으니까 예수를 알면 다 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세례를 받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6쪽입니다. 신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은 전부 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아나니아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 택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택한 그릇에 통해서 한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지금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왜? 예수님과 함께 앞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순간 그 깨닫는 순간부터 받은 거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종의 신관을 벗어나야 돼요. 종의 종자들 얘기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종은 자유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삭 받는데 죽기 살기고 일해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참 놀라운 또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종으로 충성하였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한 줄 믿습니다. 종으로 충성하면 안 돼요. 율법은 종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법칙이잖아요. 규칙이에요. 그래서 아들로 충성해야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신약 305쪽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옛날에 왕의 옷을 입으면 뭐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으니까 아들의 옷이잖아요. 아들의 옷.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슬도 꿰매야 보배가 됩니다. 말씀을 잘 엮어서 말씀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단물을 나오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예수의 옷, 하나님의 아들만 입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25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광교회는 세상을 흔드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